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본문뿐 아니라 책 이름과 장절 숫자까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함께 되어 있는 구절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노래도 있지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에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아주 잘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이 구절은 독립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긴 서술의 일부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시면 3장 16 대부분의 번역에 3장 16절 앞에 for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지요. 헬라어로는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문장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더 긴 문장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붙은 문장은 종속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문장이 따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만 이 한 구절만 읽기보다는 이 구절이 속해 있는 더 큰 문장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그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된 주문장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4절 안에도 또 종성문과 주문장이 있네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종성문이고 주문장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것이 전체의 주문장입니다. 이 주문장에 14절부터 17절까지 전체가 딸려 있습니다.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께서 높이 들리심, 곧 영광 받으심으로 이해합니다. 인자가 들림을 받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15절은 그 목표 또는 결과, 들림 받으심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들림 받으시면 그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셔야 할까요? 그것보다 앞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16절 앞에도 for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고 17절 앞에도 for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 동일한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16절 앞에 17절 앞에 붙어 있습니다. 두 개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림 받으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또 거기에 딸려있는 종속문이에요. 16절의 주문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들림 받으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가 14절, 예수께서 들림 받으셔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이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과관계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께서 들림받으시는 이 사건에는 선행하는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해 이루어질 결과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긴 문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기로 합시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해 남쪽에 있던 나라 에돔의 변경을 따라 우회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숱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는데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조급해진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주님은 그러한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며 불뱀이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간구하자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필이면 왜 뱀일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뱀이 종종 사탄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겠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우리는 뱀 그러면 바로 사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뱀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만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뱀은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뱀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을 보면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젖먹는 아이가 사탄과 같이 논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뱀을 그냥 많은 동물, 특히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여 해칠 수 있는 동물, 예를 들어서 전갈이라든지 아니면 또 맹수라든지 이렇게 다른 동물을 공격하여 해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동물들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뱀도 그냥 문자적 의미의 뱀이라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동물을 사용하여 징계하셨는데요. 광야에서 어떤 동물을 사용하면 징계하기가 좋았을까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동물이 그 광야 지역의 불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뱀에 대한 선악의 가치 판단, 좋은 동물이다, 나쁜 동물이다, 이런 가치 판단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과 예수께서 들림을 받으시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 사건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해석 방법으로 알레고리적 해석과 유형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신약의 저자들은 이 두 가지 해석 방법으로 구약 본문을 사용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비유의 각 등장 인물과 사건이 실제의 인물과 사건에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는 것을 세례와 성찬으로 비유합니다. 여기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이고 만나는 성찬의 떡이고 반석은 그리스도이고 반석에서 나온 물은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1대1로 다 대응하지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비유 방법,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에서는 구약 성경의 사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반면에 유형론적 해석은 사건의 개별 요소들보다는 그 사건 전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유형론적 해석은 그 사건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 전체 줄거리가 가지는 의미를 신약 성서의 사건,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이겠죠. 그 사건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사건의 개별 요소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의미를 신약 성서 사건의 전체와 대응시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둘 중 어디에 속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을 알레고리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뱀을 들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들려지셨습니다. 알레고리로 본다면 예수님은 모세에 대응할까요? 뱀에 대응할까요? 예수님을 뱀이라고 보면 모세에 대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약 사건에는. 예수님을 모세에 대응시킨다면 신약 사건에는 뱀에 대응하는 것이 없죠.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들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지만 민수기에서 구리뱀이 장대에 달려서 영광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냥 장대 꼭대기에 들려 올라간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구리뱀이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구리뱀을 바라보는 행위가, 고개를 들어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리뱀과 예수님이 들려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민수기 사건의 개별 요소들을 예수 사건의 개별 요소들과 1대1로 대응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알레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민수기의 그 사건은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건 자체, 문자적으로 사건 자체를 놓고 그것을 예수의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형론이란 사건의 개별 요소들을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매단 사건 전체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 전체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사건을 유형론적으로 해석하여 신약의 사건과 연결할 때 그 의도는 대개
신구약의 역사를 통해 변함없이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구약과 신약의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구리뱀을 장대에 들어 올림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역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같은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들어 올린다는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개를 들어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리뱀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 길을 걷겠다는 그 믿음을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광야의 구리뱀과 달리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영광 받으신 예수님, 그분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5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인자도 들려 올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들리심을 광야의 구리뱀의 들림과 유형론적으로 비교하면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던 중에 주신 말씀인데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2장 23절에서 시작되죠.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맡기다로 번역된 동사는 앞에서 믿다로 번역된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피스튜오, 같은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5절이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참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럼 23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휘상으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거기도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믿는다는 말이나 23절에 나오는 믿는다는 말이나 동일한 헬라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같지만 2장 23절에 나오는 믿음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믿음은 분명히 다른 믿음임을 알 수 있지요. 2장 2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바꾸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8, 19,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아직 밤에 속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뒤에도 니고데모가 또 나오거든요. 7장에 나오는데 거기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해요. 예. 밤에 찾아왔다. 이걸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 너희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요한복음의 용법의 그 유대인들, 곧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이중적인 애매함,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특징이죠. 니고데모는 예수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아온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지 못할까요? 19절에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여기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예수의 적대자들의 그룹, 곧 요한복음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그 사람들을 떠나서 빛으로 나오라, 예수께 오라 하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과 행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시고요. 20절에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동기와 실천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배경에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은 그 같은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행위와 함께 가야 함을 논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니고데모는 빛을 향하여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결국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시고 더욱 성숙시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니고데모를 이끌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변화시키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